한 번밖에 없는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경배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몇 시간 지나면 정말 우리에게는 역사적인 2018년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고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주께서 우리를 세미하게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또 담대함으로 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은혜를 주옵시고, 또 못나고 자격 없는 종에게 말씀 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도구가 되며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을 말할 때에 신앙생활이라고 그럽니다. 신앙 가운데는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또 봉사도 있고 헌금생활도 있고 전도도 있고 다 있지만 생활까지를 가야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예배는 잘 드리는데 생활이 하나님하고 별로 관계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교회는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뜻하고 다른 생활을 하고, 옳지 않은 것이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공동체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있는 교회가 아니라 본을 받아서 열심히 지켜나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 교회는 예배도 잘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정이나 사회나 직장에서 잘 지키지 않는 교회가 아닌가. 때로는 사회에 많은 지탄거리가 되고 비판을 받게 되고 또 할 말을 없게 만들고, 이게 생활을 잘 못하는 거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또 소망의 인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막 소문이 많이 나갔어요. 그리고 이 일에 특별히 너희는 사랑을 잘하는 교회다 하고 바울이 칭찬을 많이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장 마지막 절에 1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강하게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흠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어지는 사람 손들어 하니까 대부분 손들고 몇 명은 얼떨떨 해요. 왜 있다고 믿어지느냐. 어떤 청년은 하나님 나라 있다 하대요. 그거 말고 자기 말로 해라.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를 물었냐면,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지옥도 없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없고 지옥도 없다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정말 웃기는 거죠. 예수 믿는 걸 정말 어리석은 것이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도 정말 나쁜 표현으로 미친 짓이 아닐까요? 만약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일은 왜 합니까?
마음껏 육신에 좋은 것을 뺏든지 사기를 치든지 죄를 지든지 하고 죽으면 그만이다. 뭐 지옥 어딘 하고 자살하든지 죽든지.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 질서가 있기 때문에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만 이 세상에서도 바르게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행동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분명히 예수님은 재림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거 허먹기 살아라.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내 권면한다는 말은 바울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호칭하기를 형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한 형제 자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형제 자매,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너희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거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구원하는 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거룩하게 살아라. 둘째로는 사랑하면서 살아라. 셋째는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바울은 권면한다만 하지 않고 2절에 가면 명령한다 그랬어. 3절에 가면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만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세 가지 성도가 생활해야 될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에 참 좋은 교회죠. 왜냐하면 바울에게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배운 바를 행해 나가는 교회 성도다. 예수님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사람,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랬어요. 우리 모든 성도는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믿고 행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기만 하는 사람의 특징은 말만 자꾸 말해요. 남에게도 막 말만 말해요. 행하는 사람은 말이 적어집니다.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위로하는 자가 됩니다. 전혀 다른 열매가 나옵니다. 내가 정말 듣기만 하는 자인가, 듣고 행하는 자인가. 때로는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 회개하고 다시 행하고 다시 행하는 사람은 남의 아픔도 이해하는 자가 되지요. 근데 한 번도 행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게 힘든지 어려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무엇이 어떠니 그러고 비판만 하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더욱 네가 힘쓰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한다고 칭찬하면서 더욱 사랑하라고. 우리 신앙은 이 정도 하면 됐다가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틀린 겁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나도 아주 된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힌 바 된 그거 잡으려고 가노라. 표들을 향하여 가노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전진해 가는 것이 신앙의 특징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2절에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게 명령의 내용은 안 나오는데 아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역할 때에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슨 명령이라 할 때 그들이 이해되죠. 내용이 나옵니다. 네가 거룩하게 살아라. 네가 사랑하면서 살아라.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라. 이런 명령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는 거룩함이니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이 인간과 구별되는 아주 중요한 구별이 뭐예요? 거룩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다른 게 뭐예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에베소서 24절에 하나님은 거룩이시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 거룩함으로 만든 줄
믿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라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왜 우리가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마음, 거룩한 행동, 거룩한 말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멸망할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꾸만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신약에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의 시민이야. 넌 천국 갈 사람이야. 지옥 갈 사람 아니야. 너는 천국에서 유산을 물려받은 기업을 잃는 자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이덴티, 정확한 우리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어떤 자매님이 주일을 자꾸 빠져요. 왜 빠지느냐고 물었더니 직장에서 회식하고 놀러가면 그날은 빠지는 날이래.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가서 술도 한 잔씩 하냐? 그랬더니 그렇다. 그러면 거기서 예수 믿는 줄 아느냐? 자기 모른대요. 그래서 자매님, 이번 주부터 가면 공개를 해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혹시 술을 주시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먹지 못합니다 하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해라. 여러분, 사회생활 가운데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모르고 1년, 2년, 10년, 20년 같으면 여러분 잘못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혹시 그런 사람은 다시 출근할 때부터 공개하세요.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일단 공개해놓고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말과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가듯이 주님의 뜻입니다. 오래 신앙생활하고 사업하고 사람들 만나는데 예수 믿는지 절에다는지 보살인지 찹쌀인지 모르고 그럼 그 곤란한 거예요. 분명하게 말해야 돼요. 분명하게. 당시 헬라의 문화권에 있던 나라들, 도시들, 데살로니가나 고린도, 로마나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예배 드린다고 가서 그 종교 행사가 엄난하고 타락되어 있고, 로마가 망한 것도 역시 타락이었죠. 고린도 교회 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 아주 표만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데살로니가 지역도 그랬지만 너는 구별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자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버려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업욕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에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것이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들의 성문화 중 일부예요. 같은 시대예요. 같은 문화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세상에 음란 문화가 교회까지도 많이 들어온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역시 데살로니가에도 그런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니라. 음란을 버리라고 말하는 거지요. 아마 요즘 시대에도 굉장히 부패되고 타락한 시대에 있습니다. 동성연애 문제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남녀의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요즘은 안 믿는 사람 얘기입니다. 하도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으니까 그러면 들키지 말고 그래 기분 나쁘다 들키지만 마라 이렇게 할 정도로 세상이 아주 편만해 있다고 그럽니다. 아마 이때 당시 시대와 비슷하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거룩한 분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마찬가지고 존귀하다 말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자녀되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시험 친다든가 은과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인 겁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 보실 때에 천하보다 귀한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교만하라 말이 아니라 우리는 겸손하고 섬기고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 자신이 그렇게 귀중한 존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값주고 구원받았으니 내 형제도 존귀한 자인 거죠. 아멘. 저는 이 사실을 정말 믿고부터 나만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자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웃교회 성도까지, 외국에 있는 성도까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서 피 흘리고 구원하셨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쉽게 말 못하겠더라고요. 욕하고 비판하고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해서 피로 값주고 구원받았는데 우리 같은 죄인이 무슨 자격으로 사람을 비판하고 욕하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못한 게 죄송하고 우리가 섬기지 못한 게 죄송할 뿐이지요. 자기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요즘은 아마 이게 주로 이제 아내라고 얘기한 남자들에게 얘기한 건 남자들이 더 혼잡한 것이 많고 아마 여성의 어떤 인권이 거기는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고요. 요즘 남자도 또 여자도 이렇게 죄를 짓는 자들이 많다고 하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게 이방인은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전이 된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20절에 보면 엄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엄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죄인 되어서 마귀의 자녀가 지옥 갈 자, 저주받은 자가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것으로 사셨어요. 따라하십시다.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거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생각이 철두철미합니다. 로마서는 내 것이 아니고 값으로 주님이 사셨으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주님이 기뻐하는데 사용하는 몸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놓고 내 것으로 알고 내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혈기대로, 내 하는 대로 하는 것, 이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항상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것이다. 그럼 이제 신앙이 좀 없는 사람은 난 내 거 아니고 그러면 예수님 거네. 기분이 별로 안 좋네. 모르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것 되는 게 저주입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한 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것 되려고 살았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게 최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건 최고의 영광스러운 것이구나를 알 때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우리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치지 말라. 분수라는 건 나와 너의 경계를 넘는 게 분수입니다. 성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마찬가지로 나의 경계를 넘어서 남에까지 가면 피해가 되는 것이죠.
아내도 내 아내 말고 다른 아내, 내 남편 말고 다른 남편, 물질도 내 거 말고 다른 걸 가지고 취하는 거, 도둑질, 사기, 이게 전부 다 분수를 넘는 일이죠. 그래서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하지 말라. 그러면 형제가 아픔을 느끼고 힘을 느끼고 힘들고 어렵게 되는 거죠. 왜 형제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목사님 그러면 형제 말고 안 믿는 사람은 그러면 됩니까? 또 이상한 질문이죠.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라고 정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면, 신은 하나님이 어떻게요? 심판하는 거죠. 보수자가 되는 거죠. 혹시 우리가 어떤 피해자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혈기를 가지고 복수하고 내가 가면 나도 거기에 말려 들어갑니다. 빠집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편안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혈기를 가지고 내 방법, 인간적 방법을 가지고 복수하고 이러면 나도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같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쉽지는 않지만 주님의 방법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셨다. 아멘. 채찍에 맞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죠. 기도함으로 이기고 사랑함으로 이기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인간적 방법으로는 이길 것 같지만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너희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 왜 바울이 지금 나를 저버림이 아니고 사람을 저버림이 하나님 저버림이라고 말하느냐면은 당시 사회적인 구조나 경향이 야 음란하지 말라, 다른 여자를 취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할 때는 좀 바울이 미쳤나,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저 바울 생각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바울이 이건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는 거죠. 그만큼 그 시대에 부패하고 타락됐어요. 아마 요즘도 그럴 거예요. 설교 중에 동성연애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면 어떤 사람들 중에 그걸 많이 듣던 사람이 이럴 수 있겠죠. 목사님 예수님만 전하세요, 왜 그런 거 말합니까? 아니에요. 그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목사님 예수님만 전하지 그런 거 하지 마. 그건 문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내가 가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나쁘다 자꾸 얘기해요. 목사님 설교 예수님 전하지 왜 그런 거 얘기합니까? 여러분 사회주의는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적을 알고 아편을 해서 다 기독교를 무너뜨렸잖아요.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세운 제도가 아닙니다. 사탄의 제도고 전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왜 목사님 예수님 한다고 그 말합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건 내 말로 듣지 마라, 거룩하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인 말씀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케도냐 모든 형제에게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였도다. 형제들아 구원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그랬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잘한 것 중에는 서로 사랑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랑은 뭐 이 정도 수준이 있습니까? 더욱 그렇게 힘쓰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셀교회 하지 않은 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가 서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안 됩니다. 서로라는 것은 서로 관계를 맺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셀교회에서만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한편에서만 하면 힘이 빠지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사랑은 서로 해야만 상승 효과가 있어서 자꾸 더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잘못하고 우리가 안 믿을 때도 기다려주고 믿게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사람과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 편만 사랑을 요구하지 말고 셀 안에서 서로 숨기고, 셀 인도자가 왜 이래 안 해주나 하지 말고 서로 숨기고 사랑이고. 아멘. 그리고 마게도냐에 온 적이 퍼졌듯이 교회가 더 큰 사랑으로 다른 교회도 섬기고 약한 교회도 돕고 선교도 하고 또 안 믿는 사람에게도 섬기고 이런 일들이 교회가 많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빚도 많지만 우리 주보에는 안 나왔지만 선교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개척에 돈 없는 지역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얼마 이게 도와주지 않으면서 교회 이름 떡 내가 이런 게 이제 제 성격이 아니라서 그러면 그 교회 볼 때 얼마나 그렇겠나.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어려운 교회들, 또 선교하고 어려운 불신자들도 돕는 그런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게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라. 여기에 보니까 열심히 조용하고 열심히 일해라 그랬어요. 사람이 재밌는 건요,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은 남의 말을 잘 안 합니다. 할 시간이 없습니다. 남의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보면은 자기 일을 허술하게 해요. 책임감 없게 하고. 살림을 잘하는 여성은 남의 얘기 잘 안 합니다. 할 시간이 없어요. 살림하는 남의 얘기 많이 하는 사람 집에 가보면 설거지도 안 해놨고 세탁도 안 하고 지 엉망진창 해놓고 남 얘기하는데 부지런해.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는 나쁜 애가 안 됩니다. 공부 안 하는 애는 어디 가서 담배나 한 대 배우고 술 먹는 거 배우고 이런 게 해요. 참 이상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에 굳게 서임은 남의 얘기 잘 안 하게 됩니다. 성도는 자기 일을 먼저 열심히 하고 조용히 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관에도 자기 기관에 자기가 맡은 바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남 기관에 대해서 말하고 욕할 것도 없어요. 자기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꾸 남을, 왜? 자기가 해보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 보면 우리가 도와주고 위로하려고 그러지 비판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녀도 부모님이 열심히 일하고 힘든 가운데 돈 벌어서 공부시키지 않은 사람은요, 효자가 돼요. 그런데 부모님이 고생하면서 돈 버는 걸 모르고 돈을 많이 주면요, 불효자식이 돼요. 그러니까 자꾸 쓸데없는 일을 하고 한다고.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외에 단정히 행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앙을 핑계로 삼아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생활을 해서 불신자에게 욕을 먹는 거예요. 이게 단정하지 않은 거예요. 단정하다는 건 신앙의 빌미로가 아니라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더 칭찬받는 것이 단정한 생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러 간다면서 집안을 안 돌아보고, 전도하러 다닌다면서 애들 돌아보지도 않고 애는 학교 가서 공부 꼴찌하고 나쁜 짓 하고 다니는지 뭔지 모르고, 이건 단정한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을 핑계로 하면 안 돼. 직장에 가서도 생활하면서 신앙인이라면서 그냥 일은 안 하고 욕하고 사장한테 아무 소용이 없고, 직장 다니면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혹시 여러분이 사장님이면 그 직원들을 가족같이 하고 다른 직장보다는 조금 더 배려하세요. 조금만 더. 그러면요, 사장님 칭찬하고, 우리 사장님 이랬으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이렇게 나와요. 한 7년 전인가 우리에게 새로운 분이 계셔서 신방을 했는데, 자기 남편이 교회 다니다가 요즘 안 다니는데, 이유는 뭐냐면 그 남편 다니는 사장님이 사장님한테 시험 들었대. 9시가 일 시작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8시부터 오라네. 그러니까 예배 드리니까 가기 싫어 죽는데, 안 그러면 목 자른다고 그러지.
그리고 봉급은 널찍이 짜게 해주면서 맨날 교회 헌금만 자랑하고 이러니까 시험 들어가는데요. 되겠어요? 꼭 예배 드리고 싶으면 출근을 평소에 9시까지 한다. 그럼 8시 간다. 그때 예배 드린 다음에 하든지. 신앙을 핑계로 더 괴롭히면 안 돼요. 조금만 더 배려하고, 또 사원이 직원인 사람은 조금만 더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이게 단정히 행하는 거예요. 응? 새벽기도 한다고 열심히 해서 기도하고 피곤하다고 밥도 안 해주고 자고 가라 걷고, 그런 건 단정한 게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새벽기도 하지 말라 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까? 새벽기도 했으면 더 잘해줘야지. 더 기도하고 더 배려하고.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너무 행복하다. 자녀들이 이래야지. 우리 부모님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는 밥도 못 얻어먹고 맨날 집에 가도 없고 뭐 과한 가지고, 이건 뭐 잘못이에요. 뭔가 잘못이에요. 잘못이라고. 예수 믿는 핑계로 일하기 싫어하면 안 돼. 옛날에 우리 교인 한 명이 매일 앞에 와서 기도해요. 평일날도 교회 맨날 와서 기도해요. 그럼 먹을 거는 별로 없는데 일하러 가랬더니 기도하면 다 주십니다. 뭘 기도하면 다 주셔요. 일해야 가야지.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지만 건강하면 일하셔야 되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은퇴하셔도 건강하시잖아요. 건강하신 분은 가능하면은 뭐 조금 주더라도 직업 가지고 이러는 게 좋아요. 아유, 목사님 나 먹고 살 거 있는데 말로 합니까? 놀지. 뭐 놀아도 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가서 열심히 해서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는 처자식 가정 살린다고 했으니까 약한 사람 또 교회에 선교하고 준다고 해서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근데 조금만 수고하는데 그것을 한번 나누고 사랑해 보세요. 그 기쁨과 은혜와 하늘의 상급은 100배나 더 많을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시니까 더 열심히 해서 궁핍하지 말라면 남에게 짐이 되게 하지 마라. 짐 지우지 마라. 우리가 할 수 없이 어떤 사정이나 형편이 있어서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교회는 뭐 안 도와주고 이런 말 하지 말고, 내가 교회에 어떤 것을 헌신할 것인가, 이렇게 바른 생각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내가 섬기겠다, 이게 바른 생각이지. 어제 청년들한테 내가 그랬어요. 열심히 해서 집이 10채가 있고 그런데 죽어붙다. 열심히 해서 집이 한 채가 있다 죽어붙다. 어느 사람이 더 억울하겠노? 10채가 있는 사람이 더 억울하지. 그게 돌아가기 전에 써야지. 어떻게? 놀러 다니면 서러 말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다가 또 가고. 이런 건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좀 나아요. 사회에, 교회에 이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돌아가셔요. 우리나라 사람은 다 있다가 그냥 돌아가셔. 그래 이제 죽기도 힘든 거지. 내가 어떻게 보는데 지금 놔두고 간단 말이고. 여러분, 남의 짐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야 되고 단정히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예배만 아니라, 기도만 아니라, 헌금 생활만 아니라 생활입니다. 거룩한 생활과 사랑하면서 생활, 열심히 일해서 또 궁핍하지 않고 남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남을 돕는 단정한 생활, 이것이 부족했다면 2018년에는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을 우리가 꼼꼼히 점검해서 더 나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축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처럼 좋은 교회이며 또 그렇지만 고민했습니다. 거룩하라, 더욱 사랑하라, 열심히 일하람 같이 우리 교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한 교회, 또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열심히 일해서 약한 자를 돕고 섬기며
남의 짐이 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려운 많은 교회들과 선교하는 일에 후대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마음껏 사용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